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네, 똑같습니다. 네, 변한 게 없고 더 밝아진 얼굴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2주 전에 출발을 할 때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월요일 날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을 타야 돼요. 그렇게 되면 280만 원이어갖고 굉장히 고민하다 끝에 찾아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면 138만 원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주일이에요. 근데 시간은 언제나 7시. 제가 청년 예배 끝나면 3시, 뭐 하면 4시에 끝나는데 4시에 집에 갈 수 있는데 늦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마조마했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막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7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갔습니다. 거기에 스톱 오버가 1시간 반인데 그걸 놓쳐버렸네. 그걸 놓쳐서 토론토에 가서 저는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고 다음날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뭐 불평불만보다도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제가 11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잠시 했었어요. 세상에 좀 그런 좀 일자리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인턴을 했다가 그 5개월 동안 번 돈, 한참 전이죠. 5개월 동안 벌어서 그 아직도 기억나요. 500만 원 벌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벌어서 다 쓰고 왔거든요. 다 쓰고 왔는데 벌써 이게 1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땐 서부인데 이번엔 동부였는데 약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미국 가본 청년도 있겠지만 서부와 동부는 많이 다르다. 네, 같은 미국이지만 신기하게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공부할 기회는요 이 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수련목 3년을 거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총 6년 동안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전액을 지원해 줄 테니 이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가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좀 몸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하게 되고 불꽃교회 왔는데 양심이 있지 오자마자 어떻게 공부를 해요 사실.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고 재정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다가 또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공부를 하게 되면 오자마자 그런 모습을 비칠까 봐 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조금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했던 마음은요 스펙 전혀 상관없어요. 목회학 박사 과정이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고 제가 그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청년들을 보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뭘 느꼈냐?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이 부족함이 뭘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하고 있지만 배움이 너무나 갈급해갖고 이번에 이렇게 그래 청년들의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저는 보낸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셨고 담임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유라는 시간을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네, 내년에 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때는 여러분 선물 많이 사올게요. 이번에는 초콜릿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초콜릿 받았는데 한국에 없는 초콜릿만 제가 골라왔거든요. 나가면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미국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의 헌신과 용기로 인해 나라가 세워졌구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워싱턴에는 아브라함 링컨이랑 마틴 루터 킹이 굉장히 그 많은 기념비도 있고 유명하더라고요. 노예제도 폐지와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했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미국의 그 간절한 모습을 워싱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몇백 년의 역사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특히 미국의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다양성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주는 것처럼 다양성에 대한 포용으로 인해서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미국이 참 그런 나라였는데, 반대로 그런 다양성 때문에 포용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포용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여러분 하나의 사진을 찍었는데, 다 사랑을 나타내지만 오른쪽 맨 밑에 사진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껴안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너무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 포용하면 안 되는 것까지 포용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의 신앙과는요 많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부딪혔고, 정말 많이 미국이 변질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은요 KMC예요. KMC, 코리아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하는데, UMC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라고 하고 UMC예요. UMC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UMC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가 보는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UMC 소속이에요. 드래그라는 그런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이 여성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문화인데, UMC 소속에는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UMC 목사님이랑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갖고 막 물어봤죠. UMC에 대한 오해가 일단 있다. 그러니까 UMC가 왜 그런 게 있냐, UMC는 참 사랑이 많다.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이런 게 있었냐. 그러니까 UMC에서도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UMC에서 지금 GMC로 나왔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이거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왔는데, UMC 분들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 다 용납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마 느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걱정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저는 되게 걱정됐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놀라긴 하겠지만 그냥 잘 받아들이는구나.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한국처럼 예민한 상황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구나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오셨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한국 문화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젠간 이 미국의 문화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청년들이 늘 기억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미국은요, 태어나면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독교, 그 개신교의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미국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아쉽고, 늘 제가 왜 미국을 얘기하느냐, 미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로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특히 기독교 문화에서는 심각하게 잘 들어오고 잘 스며듭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서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모습을 점점 가지고 가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저였지만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할 건데 이 교회 특징도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단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번 주 큐티를 한 청년이라면 알 거예요. 이번 주부터가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알 건데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요 창세기가 첫 번째라고 하면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 공포, 놀람 때론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좀 두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격려나 위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격려나 위로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사실 쉽게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본다면 현실적인 동기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정치적인 안정시대, 뭐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 뜻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도 없었고 굉장히 평안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럴 때 황제의 권력이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에도 황제 숭배를 막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투옥하고 추방하고 체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나왔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권력에 넘어져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로마의 그런 잡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교회 가운데에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안타까운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외적인 박해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위로받을 것을 막 격려를 합니다. 이교와 이단에 대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굳게 지켜서 철저히 이단을 배척해야 된다고 강권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은 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동기로는 그랬고요. 종말론적인 시점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요 신앙적 안목으로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보면요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원했던 거예요. 초역사적인 초세계적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요한은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이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현실적인 동기로는 너희들 힘들지? 자 힘내보자, 이겨야 돼 라고 말했지만 그 종말론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면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야. 너희도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억압당하고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는 거겠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임재할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그날 너희들의 모든 것은 풀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이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요 오메가의 뭐예요?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처음도 되시고 끝도 되시는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5절에서 8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8절 보셨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없더라면, 그런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에 있어서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단지 믿는 것일까? 당연히 믿어야 되죠. 하지만 믿는 것 앞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나가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저도 신학교 때 미국과 캐나다 기독교 역사를 배웠거든요.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의 그 자꾸만 청교도들이 그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왔습니다. 와서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모습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는데 남자끼리 손잡고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뭐 치마 입는 것은 다반 사고 유니섹스라는 그런 뭐 모습으로 뭐 다니는 거죠. 뭐 남자와 여성의 그 성이 합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에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미칠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 청년들은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은 뭐다?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도 인내하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각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예요. 두 번째, 서모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타협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부패한 교회. 사대,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충성된 교회.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교회. 자, 각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잠깐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괜찮은 교회들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그리고 충성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교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보면요, 서원하는 교회는요 죽음에 이르도록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 받았니?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칭찬받는 교회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향하여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있겠다고 말씀을 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유혹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킴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또한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들의 모든 모습을 아십니다. 청년들의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늘 칭찬받는 교회만 있더라면 좋겠지만 7교회 가운데 지금 2교회만이 칭찬을 받았고 몇 교회만이 남았어요? 5교회. 이 5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일단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제가 이 5가지 교회 중에 이번 주는 에베소에, 다음 주는 다음 주에는 뭐였죠? 제가 하려고 했던 교회가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오늘 전한 이유, 이 에베소 교회를 전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기를 원해요. 그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내 모습과 비춰보면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은 내 모습. 한번 에베소 교회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 가운데서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좀 튼튼해졌는데, 자, 그 에베소 교회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 볼품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7대 불가사의에 지정된 하나의 장소입니다. 왜? 당시에는요 엄청난 건축력과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7대 불가사의에 지정될 정도의 신전이라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0장에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전합니다.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19절 보여주면 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자신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바울이에요. 이 말씀만 보며 와닿지 않겠지만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켰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열심히 그 사랑을 잃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아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칭찬받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 자, 너의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초대교회의 행위 중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이웃사랑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웃사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안다고 합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수고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배 자리가 제가 섰잖아요. 제가 다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찬양을 열심히 해준 우리엘 찬양들의 연습이 있었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미디어 팀이 열심히 다 만들면서 미디어 다 만들면서 있었고요. 임원들도 앞에서 오늘 또한 봉사해준 청년들 앞에서 샤시 같은 거 디퓨저 팔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뚫고 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실 이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안다. 이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고했던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자, 다음 인내를 안다고 합니다. 인내. 우상 숭배의 압력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었고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그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뭐가 있었냐? 칭찬받잖아요. 인내가 있었다. 칭찬을 받습니다. 인내가 있었다. 이 정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너희들 참 인내가 있는 교회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면 6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모를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니골라당 이콜 영지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육과 이 몸은 육과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터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말씀을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신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냐? 어떻게 그렇게 물질이 될 수 있냐?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연설. 약간 그런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십자가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야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니골라 당이 특별히 그랬는데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았는데 이들을 미워했대요. 에베소 교회들이 인내를 가지고 또한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미워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책망의 모습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 신부로 비유할까요? 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할까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것도 어떤 사랑? 처음 사랑. 사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의 큰 사건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알지 않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겔로, 허모게네,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였거든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이번 시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봐봐요. 그 관계가 무너졌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생각하래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래요. 생각을 했으면 회개됩니다. 주님, 내가 그때 마음을 잃어버렸군요. 근데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 행위, 주님을 사랑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모습이 단지 내가 이때 기도 못했고, 이때 믿음을 저버렸고, 이때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했고, 이때 예배를 놓쳐버렸으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방금도 제가 그 말씀으로 또 전하기도 했고,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미국 수업 중에 영성 형성이라는 그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어요. 영적인 그런 영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의 계속된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 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적으면서 나는 누구다 막 써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점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적어가다가 마지막 날에 수업 날에 이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그때 그 마지막을 쓰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저는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고요. 그리고 목사이니까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나아갔고, 그래도 주의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갔습니다. 저는요, 처음 사랑을 잃은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저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죄를 짓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들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만 자격지심도 제 안에 있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도 있었고, 남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백하면서 마음에 울컥하면서 눈물로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잘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사랑을 잃은 모습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믿음만 없다고, 내가 그런 걸 저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은 모습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옆에 있는 취직 잘한 청년, 아니면 뭐 월급이 높은 청년, 아니면 이렇게 잘 나가는 청년,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 모습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왜 처음 사랑 잃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귀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자꾸만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모습이 깎아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모습입니까?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왜 저는 자꾸 왜 안 됩니까? 그런 거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분명한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2주 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저는요, 말씀이 빠지다, 말씀에 빠지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말씀의 결국에 빠져서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꼭 신청해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브릿지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